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좀 추웠죠. 춥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봤는데 산에 눈이 내려가지고 여기가 스위스인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제가 이제 이쪽에 온 후로는 처음이었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특이한 날씨 또 그 특이한 추위 가운데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2015년에 이제 미국에 왔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러 왔는데 그때에 찬미가가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문희원 선사님은 이 바뀐 찬미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제 음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 찬미를 더 좋아하시는데 바뀐 또 찰나에 저희가 한국에서 찬미가를 구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보고 이제 아이패드로 보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안 좋은 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어떤 찬미가 어디에 있는지 딱 이렇게 몇 장 하면 딱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찬미를 찾고 검색해서 찾고 하다 보니까 이 찬미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전혀 이렇게 그 삶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찬미를 다시 이제 가지고 다니고 또 집에서도 좀 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좋은 편한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아날로그적인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더 어떤 풍요로운 또 만족이 있는 그런 또 신앙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김훈 장로님이 설교하신 것도 이제 그렇고요. 또 오늘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 나왔는데 결국엔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한테 오기를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면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떤 그 신앙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더 가까이 예수님 안에 더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로 24절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그 회당 가운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이 광인은 어떠한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그러니까 이 광인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보게 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모르는 사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냥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알아야 되나 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미친 사람. 다른 사람들이 즐겨 대하기를 어려워하는, 피하고 싶어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광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광인이 한 게 아니라 광인의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안 거죠. 저분은 예수님이구나. 그러니 뭐 해야겠다? 내가 쉽게 다가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광인의 그 말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가던 길 가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랍니다.
이렇게 어떤 벽을 치고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연애시를 보게 되면 이 광인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멀리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또 다른 한편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나를 좀 이렇게 낫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처참한 고난자의 마음은 사탄에 의해서 어두워졌으나 구주의 임재 앞에서 한 줄기의 빛이 암흑을 꿰뚫었다.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일어났다. 그러나 귀신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저항하였다. 자, 이 귀신이 이 한 사람을 그 속박 가운데 자기의 그 어떤 권력 아래 두기를 원했고요. 또 그 가운데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사람의 몸부림, 애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언의 씨는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바로 조금 전까지 광증으로 번쩍거리던 눈이 이제는 지성적인 광채로 밝아지고 감사의 눈물로 흘러 넘쳤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계속 그 귀신의 아래에서, 굴레 아래에서 속박당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하죠. 네.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다 95%의 질문은 다 맞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이 광인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의 그 상황이 너무나 가련했고 또 예수님의 그 인성 자체가 또 모습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인의 마음에는요 사단의 그 굴레 아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 광인에게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을 놓치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영원히 이제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 광인은 예수님께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이 광인은 비록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의 모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잡고자 하는 노력을 그가 보여줬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또 나의 그 처한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꾸만 뭐합니까? 우리를 잡아 당기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광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 붙잡는 그 능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그 마음과는, 자기의 그 바람과는 다르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예언의 신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광인의 속에는 투쟁이 있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가지고 싶어 했고 가지려 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끊임없이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께 전해졌고 결국엔 그에게 주어진 그 빛을 뭐하게 된 겁니까? 받아들이게 되었고 귀신의 그 속박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조금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까? 우리들에게 있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네. 시대가 참 풍요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요로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찬미가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도 그런 거죠. 편하지만 핸드폰으로 찬미가를 보는 것도 편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있어서 예전에 어릴 적에는 어때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다 외웠죠. 막 그냥 누구 하면 뭐 번호가 몇 번이라고 다 나오는데 이제는 제 와이프 번호도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위협을 받고 있어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구원도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다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구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좀 다른 모습이었죠.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저분을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순간에 뭐 한 겁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붙잡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 왔을 때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만약 네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너는 정말 바쁜 거다. 근데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처럼 모순적인 것이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겁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하는 그 말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늘 누구와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 바쁘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좀 어려워지면 그때 기도해도 된다라는 어떤 좀 편안한 마음, 또 안일한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 신앙을 들었을 때에, 그때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뜨거웠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내가 이거 알게 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말해주고 싶고, 너무 좋은 예수님을 또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뜨거움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뜨거웠던 믿음이 식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 믿음이 그게 식어집니까? 그 뜨거웠던 믿음이 사라집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뜨거움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당연히 구원은 당연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 간절함이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을 때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순간 우리의 그 믿음과 신앙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신학과 2학년 때 지금은 이제 그게 98년이니까 97년이죠. 97년. 한 20년 전, 훨씬 전인데요. 이제 한국에 이제 재림연수원이 막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냈는데 그 중에 또 저희 신학과에서도 이제 해마다 2학년들을 다 이제 보냈어요. 한 일주일 가서 이제 기도하고 오라고. 근데 이제 이 재림연수원이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뭐 강사분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었고요. 또 저희도 열심히 갈 때 그 마음이 정말 비장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지 못하면 안 된다. 또 앞으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들 막 내가 이번에 꼭 예수님 만나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으로 그 자리에 이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냥 쏙쏙쏙 들어오는지 막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눈물이 펑펑펑 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읽고 특별히 이제 가면 읽어야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서는 빌라도의 그 끌려가는 빌라도에게 잡혀가 재판받는 장면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그 장면까지 그 일주일 동안 계속 읽어야 되고 또 성경 말씀도 그에 준하여서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가 얼마나 슬프게 들리는지 막 매 순간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고 또 이제 기도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결심을 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수요일부터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들어갔는데 수요일쯤부터는 막 계속 눈물이 펑펑 나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불었었어요. 그래서 나올 때는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기쁨 충만한 마음 가운데 그 재림연수원을 내려왔죠. 그리고 저는 그 후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학을 하고 신학과 4학년이 돼서 이제 목회를 나가기도 전에 학교에서 한 번 또 보내요. 이제는 뭐 하라고? 이제 목회를 갈 거니까 목회 가서 이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정리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주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미 한 번 갔다 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예언의 신에 부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에서 내가 왈칵했구나라는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죠. 그러니 내가 너무 처음부터 기운 빼지 말고 너무 처음부터 기운 빼지 말고 수요일 저녁 때쯤 되면 눈물이 이제 퐁퐁퐁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이제 일으키기 시작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막 갔던 첫날은 밀린 잠도 좀 자고 골방에서 또 월요일 날에도 뭐 그냥 쉬엄쉬엄 이렇게 친구들이랑 막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저녁 되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하고서 화요일 저녁부터 이제 뭐 준비를 한 거죠. 무슨 준비한 거예요? 눈물이 나야 될 이제 그런 준비를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의 시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는데 이상하게 이 눈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또 조금 더 뒤였나 해서 좀 더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수요일 저녁이 이렇게 2학년 때의 기억으로는 수요일 저녁에 눈물이 났는데 목요일 아침이 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하루 수요일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과정까지도 다 읽었는데 그 가운데 전혀 감흥이 없었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그 가운데 큰 감동을 제가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당연히 내가 울고 불고 하면서 예수님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그분의 어떤 그 용서하심에 감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때에는 정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나가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라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런 추억을 잊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분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것대로 주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할 거라는 그 약속이 주어진 민족이었죠.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탄생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은 그 빛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고 우리 가문이 계속 예수님을 믿어왔다라는 것만으로 뭐한 겁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광인의 모습과는 전혀 구별이 됐죠. 광인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내가 전혀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선 그렇게 붙잡아 끄집어 내리는 그 시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한 겁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던 것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런 열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때 좀 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시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것을 멈추고 다른 곳에 더 많은 신경을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렌 G 화이트를 우리 이제 선지자라고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엘렌 G 화이트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기별을 준 거, 엘렌 G 화이트에게 기별을 준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자에게, 이 자그마한 여자에게
기별을 준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두 사람이 더 있었어요. 두 사람. 첫 번째 누구였냐면 윌리엄 포이라는 흑인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에게 1842년에 기별이 주어져요. 그러면 기별이 주어졌으면 그 기별을 뭐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겠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크나큰 기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흑인이라는 그 사실, 당시 뭐 시대가 이제 백인 위주로 돌아갔고 흑인들이 뭐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들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별까지 받았지만 그거를 거절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별이 한 청년에게 주어집니다. 헤이즌 포스라는 청년인데 이 사람도 그 기별을 받고서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셔서 내가 당신에게 이 기별을 전합니다라고 얘기할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별이 다 주어졌지만 그거를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그의 귀에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그대는 주의 신을 슬프게 하였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실망케 했다라는 그 사실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선 다시금 이 기별을 전하려고 했는데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했는데 그 기별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별이 완전 지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명의 사람이 거절한 후에 정말 작은 여자에게 기별이 전해지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엘렌 G 하이트에게 그 기별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렌 G 하이트이 그 포틀랜드에서 이제 증거를 했어요. 어린 나이에 대중 앞에서 이제 내가 받은 계시가 이루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 윌리엄 포이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계시가 나에게서 취하여 그대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대의 사업에 신실하세요. 그러면 내가 받을 뻔한 면류관을 그대는 받을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했던 그 기별을 엘렌 G 하이트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증언하게 되었던 것이. 물론 이 사람은 신앙을 나중에는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사람을 쓰셨습니다. 근데 앞에 두 사람들은요 뭐 한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 기별 자체도 뭐하게 된 겁니까? 그 기별도 다 지워지게 되었죠.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다시금 그 기별을 떠올려서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것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는 것, 당연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 때문에 나에게 당연히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또 엘렌 G 하이트 이전에 그 사람들이 그 기별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요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내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다른 마음들이 있죠.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냥 그것을 구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는 길이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건 오만입니다. 오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거의 다 잡은 것 같은, 다 가졌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걸 놓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게 되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근데 이제 막 거기 뭐 죽을 뻔한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막 그 암살자들, 좀 암살자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는 길에 막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모략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게 되는데, 잠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관리했던 그 지역에 그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벨릭스인데, 궁금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그래서 네가 믿는 게 뭐냐라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벨릭스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야, 그래, 그런 분이 있구나라는 그 어떤 그 호기심과 함께 호기심을 넘어서 믿음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방은 가라. 내가 나중에 틈이 생기면 너를 다시 불러서 듣겠다라고 얘기하죠.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그 뒤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틈이 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의 그 삶 속에서 나를 끄집어 당기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그 순간에 잡아야 하는 게 예수님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오늘에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형편이 더 나아지면 하겠다. 내가 내일 하겠다. 오늘은 피곤하니,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오늘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그분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그 구원이 오늘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